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또 미처 연락을 받지 못하고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또 현장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토요일 저희 가족들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한 영상을 미리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어느 곳에 계시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신 이후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차오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에도 십자가 사랑이 더욱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9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성시교독 함께 교독합니다. 128번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28번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를 돌이켜 보면서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소망을 품고 기도하기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 자가격리를 하거나 건강에 약함이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가정 속에 또 자녀의 문제 속에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축복하옵소서 하는 소망의 마음을 품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안식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중에 주님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의 기도에도 언제나 응답해 주신 하나님, 오늘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봐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 드리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 속에 충만케 도와주시고 우리의 약한 믿음이 세워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와 오미크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이 회복되는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신 이후에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같은
찾아왔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제가 대표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주의 권능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기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돼야 했었지만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망각하고 살아온 잘못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진대 잃어버린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 흘리지 못했고 해야 할 사명 앞에 더욱 성실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옛사람은 잃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중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또 영적인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삶의 수고로움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더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에 일용할 양식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평생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셨네. 위로의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길 만한 넉넉한 믿음과 일용할 양식들을 더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열의 하나 구분하여 11조로 내어드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감사헌금, 목적에 따라 선교와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예배하는 중심들마다 드려지는 헌금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을 내리되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신 주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헌금이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함께 교제하고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은 영상을 통해서 저를 보고 인사해 주시고,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가족끼리 이렇게 한번 허그하면서 끌어안으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 광고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혹시라도 코로나에 걸리면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전환하여서 드린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많이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토요일 확진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토요일 가족들끼리 모여서 미리 녹화를 하고, 그리고 주일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또 혹시라도 미리 연락을 받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실까봐 현장에서도 9시 그리고 11시, 1시에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쓰기 자문의 말씀, 시편 암송의 말씀 기억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 온라인 성경 통독은 이번 주도 변함없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세가 있습니다.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고 부활절 준비 대청소는 16일 날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더불어 부활주일 세례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세례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거나 우리 자녀들 중에 아직 세례받지 못하거나 입교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선생님이나 저 또는 예배부로 신청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2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지도 않게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이 조심한다고 했으나 피할 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전체 문자를 드렸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문자들을 보내주셨으나 일일이 답장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마음에 부담감이 있을까봐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님 요즘은 한 번씩 다 걸려야 지구인이라고 합니다 하고는 저를 격려하고 위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주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다 당하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 했던 아픔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그리고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이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흔히 듣는 말 중에 소확행이라든지 욜로란 말이든지 아니면 플렉스란 말들이 있습니다. 소확행이란 말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뜻이고 그 욜로라는 말은 인생은 한 번뿐이니 현재 행복이 중요하다라는 뜻이고 그 플렉스란 말은 자기 만족이나 자기 과시를 위해 값비싼 물건을 구입하는 일 등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 시대는 개인의 행복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자원에서 십자가의 길로, 고난의 길로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힘들지만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들도 또한 많습니다. 오늘 그 유익들을 몇 가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하기 전에 그는 먼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자신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았음을 말해줍니다. 곧 죄 가운데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만일 시편 기자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살았을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죄 가운데 살았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는 유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인가? 고난은 사람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장과 성숙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올 것 같지만 그러나 막상 찾아보면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 성숙이라는 단어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만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에게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하고 말씀합니다. 성장이라는 단어는 시편 92편 12절에만 등장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00세가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계신데 이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잘하지 않는데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지며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민족이나 국가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법입니다. 모든 면에서는 성장이 곧 애국심이며 성장을 포기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보아야 좋을 것입니다.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으신 노 철학자의 고백을 통해서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마음의 성장통 또 몸의 성장통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장통은 말 그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겪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통을 이겨낸 아이들은 몸과 마음이 훌쩍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왕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10년이 넘는 기간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는 시편 32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삶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합독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주야로 눌러서 진액이 다 빠져 말라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겨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그렇게 누르셨을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그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에게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하여 성장되었고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위대한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고 통일 왕국의 다윗 평화의 시대를 건국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국기 한가운데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이란 존재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눌려서 진액이 다 빠질 정도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은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하는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찬송가 487장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 4절 가사를 보면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그렇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없는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영광과 구원을 얻기를 바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광 받기 이전에 고난이 먼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에 앞서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곧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만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지역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이 18절, 19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서 2번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 입성에 앞서 다시 한번 3번째 그 말씀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번째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신들의 아들들의 손을 붙잡고 와서는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날에만 치맛바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절에도 이 치맛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어머니가 이제 자식들의 손을 붙들고 끌고 와서는 예수님께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는 혈통적으로 사촌지간입니다. 어머니 마리아 쪽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의 친척이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2 아들의 손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거든, 그곳에서 왕이 되시거든 우편에 좌편에 나의 2 아들을 앉혀 주소서. 우리로 말하면 하나는 국무총리에 하나는 왕의 비서실장에 앉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그의 어머니의 마음들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고난이 아니라 영광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그와 동일한 마음인 것을 2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성경은 10명의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2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러분, 왜 분이 여겼을까요? 왜 화를 냈을까요? 왜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투게 되었을까요? 12 제자 모두 예수님께서 져야 할 십자가에 쓴 자는 외면한 채 영광의 자리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리지 못했던 영광의 자리를 누릴 것에만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져야 할 십자가를 함께 져야겠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고난은 주님의 몫이고 영광은 내가 누리겠다고 제자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고난의 때에는 침묵을 지키거나 피하고 숨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때에는 가장 앞서 나와서 마치 모든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떠들어대며 좌우의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척의 청탁을 받고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영상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너희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하고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힘겨운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절제해야 하는 것도 많고 참아야 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면 어깨에 짐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이 잔을, 이 십자가를 피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가 아멘 하고 기쁨으로 큰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받았던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제자들은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자 모두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과 점차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감사함으로 감내할 때 그 십자가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삶의 큰 어려움과 고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더 큰 영광과 은혜를 주심을 믿고 오늘도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주님 주시는 영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 주셔서 삶에 찾아오는 고난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을 믿고 고난 앞에 두려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이기게 하옵소서. 정광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안에 있는 금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리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지금은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낳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충만 내조하심이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음을 믿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동역하는 선교지 위에 이후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